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중요한 중심 내용인 율법과의 문제에서 거의 최종적인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4장이 교리고 5, 6장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는 자다를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자유하는 자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시작을 하고요. 13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하라, 종이 되지 말아라 하고 1절에 그랬는데 13절은 종노릇을 하라라고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14절에 다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이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정신, 곧 사랑을 말을 하죠. 그리고 15절에 서로에게 적용할 것으로 오늘 문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라고 이 본문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이 주제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자유는 아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전체적으로 선포를 한 뒤에 이 자유에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라는 것이 결국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종노릇, 섬김하고 관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 한마디에다가 요약을 한 거예요. 3, 4장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다시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독하고 비슷해요. 무엇에 중독되고 매이는 것을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중독되고 매인 것이 나는 종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거를 끊어보면은 알아요. 중독됐는지 종인지 아닌지 매여 있는지. 그걸 끊어봤더니 못 견디겠어요. 뭐 예를 들면 담배를 끊으면 막 손발이 막 덜덜덜 떨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술 끊어도 마찬가지고,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니코틴 중독이 아니야 그러는데 뭐 하루만 안 피워도 또는 하루만 안 먹어도 막 덜덜덜 떨리면 그 사람은 자기 입이나 생각하고 상관없이 중독된 거잖아요. 이 종노릇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끊어보면은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실제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단 현상,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자유, 할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런 그 자유로 부르심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6절, 7절로 12절이 가운데 문단입니다. 이 가운데 문단의 첫 번째 2절로 6절, 여기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절로 12절에서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누가 꾀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율법 안에서 그 의롭게 되려 하는 자들, 이 2절로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 이야기를 거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할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원래 줄 때는 그게 할례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의 능력의 상징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 표피를 잘라서 생식 능력이 사라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할례는 인간의 능력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뭐 할례 행위가 뭐 세례와 함께 공동체에 들어오는 무슨 뭐 표시다 뭐 이런 건 후대에 붙여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준 그거는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 인간 능력 죽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으로 된 거다. 이걸 말하는 것이 할례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는 출애굽기에 오고 이제 후대에는 이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인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전체를 재구성을 하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걸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대유행을 했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오고 매일 성경 집필하는데도 그런 영향이 스며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 할 때 그건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말하는 건데 그 할례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혈연 공동체와 외부와의 단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리와 단절 이거를 철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1세기 유대인들은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왜곡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3장 10절을 반영한 지금 말씀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할례는 단순히 할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의 원뜻도 인간의 능력 상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표시라고 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할례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 전체와 연결됐다. 할례만 그러는 것이 아니죠. 할례만이 아니라 그 어떤 율법도 단독으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613개 전체하고 연결돼서 이거를 안 지키면 612개 전체를 안 지키는 거고 이걸 지켜야 된다면 612개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할례를 대표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지 할례만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할례만 말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뭐 1세기 유대인들은 은혜의 종교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례만 거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2절로 와보면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율법 중에 그 할례뿐만 아니라 그 어느 하나라도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를 굳이 믿어야 할 필요도 없고 율법 지켜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라고 애써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지켜,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받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유일한 하나의 종교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하나만 인정을 하면
그 안에 수많은 민족들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 중에 유대교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다문화 사회였던 거죠. 다종교 다문화.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에게 왕이요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르침과 그런 신앙이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러면 예수를 전할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라 하면 유대교고 유사 종교이니까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유대교의 한 지류이니까. 그래서 할례 문제는 그냥 할례 문제가 아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오실 이유가 없고 왔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면. 근데 할례만이 아닙니다.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까 말한 것처럼 3장 10절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하나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지키면 다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지키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항상.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을 받거나 또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거나 또는 축복받고 상받고 뭐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해 되어지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본 기초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한두 가지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 겁니다.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서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이제 2절로 6절 전체의 핵심 표현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 구원을 얻는 거죠.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의 반대가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면은 저것이 아닌 거고 저거면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는 말은 이것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이 문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선택적인 문제가, 네 신앙은 그렇고 내 신앙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그 서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봐줘야 할 영역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절대 서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활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사활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도 서로 좀 다르다. 서로 다른 거 인정해 주자는 식으로 쓱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회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정신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오늘 본문 2절 이하가 말하는 이런 것은 어물쩍 넘어가면서 너는 네 신앙이고 내는 내 신앙,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는 문제야. 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문제니까.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지는 문제니까. 구원 못 받는 문제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 4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있어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냐 할 때 그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똑똑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믿음은 일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하는 말을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 문단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자유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롭다함 때문인데 의롭다함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건 무슨 할례니 무할례니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동기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동기, 역사한다라는 말은 동기가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서부터 12절이 이 자유라는 양 사이드의 1절과 13절의 기둥의 안에 있는 두 개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문단인 거죠. 거기 7절을 보면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던 이 말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그런 말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을 했느냐. 그러니까 다름질이라는 것이 진리를 순종함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달리기를 잘 해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막고 꿰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진리 순종의 길에서 흔들렸다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 그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교훈일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교훈이 적은 누룩과 같다. 그게 9절이죠.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조금만 한 스푼만 넣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내부에서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적은 문제인 것 같은데 할례를 받고 뭐 자기 개인 취향대로 자기 선택대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받아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은 그것이 개인의 문제로 안 끝나는 거죠. 은밀하게 온 공동체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같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진리와 연관된 것이라면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들도 많이 경험을 하는 문제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들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게 용인이 되면 점점 교회 전체에 은밀하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좀 확실하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성도들 전체의 책임이지만 목회자 책임이죠. 목회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하자니 사람들이 좀 저 목사 싸납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목사 뭐 독불장군인가 이런 말을 듣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두리뭉술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 상대편이 교회 안에 유력인 같으면 말 못하고 설교 시간 같은 데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그거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누룩이 온덩이 교회 전체에 퍼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너희는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을게.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그놈은 심판의 대상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실은 너희 전체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길을 따라가면 심판의 대상이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런 면에서 진리의 문제는 좀 확고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진리 문제인지 생활 문제인지. 생활의 문제에서는 서로 좀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을 해주고 품어주고 좀 신앙이 어리구나 하고 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리 문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 문제냐 생활의 문제냐 하는 것이 이게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거 아까 서론에 제가 말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 타협했으면 박해받을 일이 없다 기독교가. 바울도 그러고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를 타협을 하면은 박해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왜? 이 문제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아까 요동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막아서 꿰었던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크게 보면은 세 번째 문단이죠. 1절이 첫 번째, 2절로 6절, 7절로 12절,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면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난리를 치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게 하고 어떤 교회들은 저도 이제 그런 교회를 경험을 젊었을 때 했는데 주일날 되게 피곤한데 주일날 새벽 기도를 빠지면은 아예 성가대나 주일학교를 못 서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녹초화된 상태에서도 그때는 또 주 6일 근무했었잖아요. 그죠? 토요일까지. 그래도 주일날만큼은 월요일날은 월화수목 금은 못 나와도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또 11조를 몇 년간 안 내면은 직분 투표의 대상에서 빼버리고 이게 다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그런 법에 눌려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따질게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인 거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수요일, 주일 오후 이런 데도 안 나오고 뭐 헌금은 기분 내키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주일 성수가 아니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고.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정도 방종은 괜찮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방종도 막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작은 마누라 두고 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종, 그게 육체의 기회란 말이죠. 그리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내라. 사랑으로 종로로, 즉 섬김의 삶을 말하는데 그 섬김의 삶도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러니까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율법주의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고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는 사랑이다. 사랑의 실천으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이 그게 율법. 그러니까 13절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것을 잘 따라 살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완성을 했죠. 그것을 따라 율법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 돼. 그런 건 성경에서요. 율법의 이거를 칼빈은 제3원리라고 했는데 그 제3원리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 할 때 뭘 지키느냐 하면 이 율법의 문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법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 모든 율법들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 사랑 뭐 이런 사랑의 계명에 다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로 다 해석이 돼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고 방종의 반대로 그렇게 방종의 예방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그러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되 섬기는 삶을 살고 우리가 방종에 흐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문제에 있어서 요동하거나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방종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성숙한 성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